8장, 9장 계시록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섯 나팔 심판. 여섯 나팔 심판. 1장은 그죠? 계시록이 참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쉬워요. 그죠? 1장은 서론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의 놀라운 그 영광의 그 주님 그 모습.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9절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늘 반복하는데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본 것 뭘 봤습니까? 주님을 봤죠. 이 계시록의 주인공도 주님이죠. 영광스러운 승리의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믿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통들 견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환난, 고통, 죽음 뭐 이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 있는 일, 교회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죠? 7교회를 그 당시 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보여주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죠? 그런 교회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과거주의, 현재주의, 미래주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면 뭐 다 그 주장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다 일어난 일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뭐 별 무리가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우리는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죠. 왜? 여기도 지금 장차 될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 에스겔서를 봐도 그렇고 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을 봐도 그렇고 큰 환난, 전무후무한 환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환난은 있었죠. 지금도 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겪고 있고. 그런데 전무후무한 환난은 전 지구적인 환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주님의 모습과 교회, 그 당시 교회. 그리고 그 교훈은 우리한테도 오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을 보면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4장과 5장을 휴거한 성도들, 교회들의 천상 예배다라고 봅니다. 휴거한. 그래서 이 4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좀 약간 억지 같은 모습도 보이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 모습들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휴거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예배다. 믿는 사람들은 환난 전에, 왜냐하면 3장 10절에 환난을 면하게 하겠다 이런 예언도 있기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한 교회의 예배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런 큰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4장 5장은 마지막 때 교회 휴거와 또 하늘의 예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모습들이 그죠? 천상의 모습들이 24장로의 모습 또 주님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두고 새 노래를 5장에서 부르고 있고 그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의 마지막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죠? 돼 있죠. 그러니까 4장 5장은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휴거할 모습인 거예요. 휴거하고 예배드릴 모습.
그리고 이제 6장부터 그러면 우리는 없어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앞으로 교회가 휴거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6장부터 나온다는 거죠. 6장부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입니까? 따라합니다. 나팔, 대접. 그래서 점진적인 강화되는 심판이 주어지는데 다 7개,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근데 7번째 인에 7나팔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7번째 나팔에 7대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7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땅에 큰 혼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받을 심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받을 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7인의 심판을 보여주죠. 6장에 7인의 심판, 혹독한 심판, 그죠?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6장 1절을 보면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그 흰말 타는 사람들 가끔씩 보죠. 그죠? 그 김정은이도 그렇고 그 이만희도 그렇고 안상홍도 흰말 탔더라고 보니까. 흰말 다 탑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표방한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전 세계에 있던 스타로 등장하면서 흰말을 타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휴거나 하고 난 다음에 환란 7년입니다. 7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승리자의 모습, 평화의 모습,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반을 평화를 분명히 이 성경적으로 봐서 3년 반, 그죠? 그 다니엘서나 여러 가지 보면 3년 반의 평화, 한때 두때 반때의 평화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첫 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인부터는 심판이 기운이 상당히 농후하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세계가 이렇게 잘 화합하는 것 같다가 그들 사이에 큰 전쟁, 내분, 그리고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이 전쟁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자연재해도 있고 또 우주적인 또 재앙도 있고 이것들이 한꺼번에 막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7년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런 일이 그죠? 이제 전쟁이 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 믿음을 고백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은 없죠. 휴가가 없죠. 근데 뒤늦게 믿은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뒤늦게 믿은 성도들, 이 땅에 남은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6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있는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7년 환란기 동안에 순교자가 엄청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안 믿는다 하면 죽이니까, 그죠?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환란이 계속되고 그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또 그죠? 그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환란기 가운데 교회 시대는 끝났어요, 그죠? 교회는 바로 부활의 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이 로마서 9장부터 10장 가면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물론 언약주의나 이런 분들은 무천년주의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들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있다. 그래서 이 7장에 가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여섯째 인 후에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하면서 이렇게 3절 4절 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 해석을 두고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이다. 그죠? 이스라엘이 그 믿은 자들, 회개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또 많은 경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다. 뭐 또 통과도 하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한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14만 4천을 통해서, 또 뒤에 나옵니다만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자도 나오는 거죠. 그들도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그 많은 숫자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도 믿고 또 선교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시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 그 시대 7년 환란기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기는 8장에 가면 이제 7번째 인이 나오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인이 바로 그 안에 7 나팔이 있는 거예요. 나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 심판이 이제 8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주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큰, 그래서 첫 심판 때 사실은 4분의 1이 죽어요. 6장 18절입니까? 6장 8절입니까? 땅 사망 많은 죽는 4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또 8장에 와서 9장에 가면 또 반 이상이, 다섯 번째 나팔 뭐 이러면서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환란기 동안에 반 이상이 죽어요. 이런 식으로 전쟁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뭐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그냥 전무만 하나 맞죠? 80억 인구 중에 40억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거죠.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그죠? 그래서
3절부터 8장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교회는 없지만 또 다른 믿는 무리가 생겨서 이렇게 회개하고 목숨 바쳐서 순교하면서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전쟁과 그 기근과 그 자연재해와 그 질병과 막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이 땅에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이 일곱째 인 안에 있는 일곱 나팔 재판 계속되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계속 그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죠, 그죠?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보면은 8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나팔 나오죠.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그 자연재해로 많은 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나팔에는 땅과 수목이 3분의 1이 상하죠. 둘째 나팔에는 바다, 그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는데 바다 3분의 1, 바다 생물, 뭐 배, 뭐 이렇게. 세 번째 나팔은요, 강, 물, 자연이 굉장히 이렇게 아마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경로든 이 땅이 뭐 핵전쟁일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든 뭐든 간에 땅과 바다와 강과 또 심지어 기온까지, 그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산 폭발이 나면 그 어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수가 굶어 죽더라고요. 백두산 폭발이 있었을 900년대에 그 화산재를 해가 가리니까 유럽의 무슨 뭐 나라들도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 지구적인 거죠. 그런 일이 아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죠. 온 자연들도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핵겨울 같은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은 더하죠. 천체가 어두워지고, 그죠? 전지구적인 분진, 뭐 어떤 핵 분진,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이상 기온, 그러면서 재난 상황이죠. 완전히 재난 상황. 그러면서 이제 9장까지도 계속 이어지죠, 그죠? 9장까지도 9장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9장 볼까요? 9장 다섯째부터는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또 다른 재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부터 9장에 가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뭐죠? 아마 악한 귀신, 천사, 악한 사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반이 죽은 그 와중에도 믿는 자를 향한 증오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본에 지진이 났어요.
근데 누군가 그랬습니다. 조선인이 독을 탔다. 어떻게 했죠? 조선인만 보면 다 죽였어요. 기록으로 보면 10,0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는데, 로마 시대 때도 그랬죠.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네로 황제 때. 근데 누구 탓을 했죠? 기독교인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그죠? 기름에 절해가지고 로마 시내를 불을 피웠잖아요. 해불처럼. 아마 그런 일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죠? 악한 귀신들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뭐 그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재해, 그리고 7번째 나팔까지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5개월간 또 죽지도 못해. 그죠?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괴롭기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보면 2만만이라는 군사, 마병대수 16절에 보면 9장 2만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중공의 뭐 군대다 뭐 이렇게 말하고 뭐 하는데, 어쨌든 이건 악한 군사다. 악한 군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악령이다. 악령. 2억의 악령. 그렇게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들이 이제 이 땅을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그렇게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일을 통해서 어쨌든 9장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결론은 앞에 인의 재앙 때 4분의 1이 죽고 나팔의 재앙 때 그 남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반이 죽은 거예요. 반이.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그것도 불과 몇 년 안에. 그죠? 완전히 땅이 항폐화되고 막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순교당하고 하지만은 또 대부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휩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죠? 아직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만은 사람들은 믿기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 교과서에 실린 과학 교과서에 어떤 학생이 16살짜리 학생이 그 글을 적어놨어요. 나는 먼 옛날 어떤 세포의 갑자기 태어난 어떤 세포 속에서 그 세포를 통해서 분열한 그 원숭이 같은 조상이 나무를 타고 있다가 그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그 유전으로 갑자기 놀랍게 변신한 사람이라는 조상으로부터 내가 태어났다. 이러면서 글을 그럴듯하게 적어놨더라고. 먼 옛날은 그 빅뱅이라는 우주의 먼지였었고 이러면서 참 그죠? 참 바보 같아요. 이 놀라운 우주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을 보면
설계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그러면서 그 부인하는 사람들이 귀신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여기 보십시오.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그죠? 그러면서 금과 은과 어쨌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가 잠시 있는 동안에도 금덩어리 때문에 막 가슴 뛰고 막 행복한 거예요. 그죠?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회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여기 나오는 환란의 모습들이 그 그림자가 다 있어요. 맞죠? 그 옛날에는 이런 핵 전쟁과 같은 그런 거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죠? 국지전이잖아. 칼, 창, 뭐 이게 다인데, 맞죠? 총, 대포 그게 다인데, 지금은요. 마음만 먹으면 뭐 VX인가 뭐 이상한 뭐 그죠? 독가스면 싹 다 이 지구상 사람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조금만 우리에게 접촉되면 죽어버려요. 그런 독가스, 뭐 이상한 화학 제품들 뿐만 아니고 또 핵무기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크기의 땅은 한 방에 날려버릴 그런 핵무기들이 이 우주에 엄청, 그래서 따져보니까 2만 번을 지구를 없앨 수 있다든가, 그죠? 지금 푸틴이 참고 있어서 그렇지 핵 몇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도 죽는 걸 아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참.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맞죠?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이런 그 전무후무한 환란의 그림자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또 강팍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의 모습은 이 땅에 다 있잖아요. 지금 하물며 우리나라도, 그죠? 계속해서 강팍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가깝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계시록 때 순종하며 목숨 바치는 것보다는 지금 더 잘 섬기고 지금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또 진노를 면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여전히 참 그 환난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해방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그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참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